할렐루야.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섬기는 모든 가정과 또 일터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한 주간도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풍성한 첼로 연주를 들으니까 편안하고 또 하나님의 품 안에 진짜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설교에서도 준비하시고 함께 하신 우리 연주팀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우리 교사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함께한 우리 모든 선생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 벌써 5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그게 시간이 참 안 간다 하면서도 벌써 이제 5월 달까지 가고 이제 6월 달에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조금씩 우리가 좀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제 회복의 이제 그런 길로 우리가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벌써 이제 6월 달이면 한 1,0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이제 접종을 맞게 되고, 이제 뭐 하반기 정도면 어느 정도 많은 이제 전체적인 국민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조만간 이제 50대에도 이제 접종이 이루어지면 여러 가지 소모임이나 또한 교회 활동들을 또한 다시 한번 재개하고, 또 그래서 좀 더 주님의 사랑과 또한 은혜가 풍성한 교회 분위기가 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그 근본이 영적인 회복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또한 말씀과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이 돼야지, 사명이 회복돼야지 그 다음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과 또한 삶의 모든 일터가 회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영적으로 기뻐하고 감사가 넘쳐나지 않는다면 삶의 여러 가지 부분도 막힐 수밖에 없고 또한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회복되시고, 또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지난 오랫동안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쁨으로 또한 감사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오늘은 이제 교회 학교 헌신 예배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교회 학교 부분입니다. 여러 많은 교회들이 이제 뭐 교인 수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 학교 아이들 수도 반 이상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참으로 이제 많은 아이들이 정체가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좀 여러 낙담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많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교회 학교가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만큼 중요한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 중요성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으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관심과 사랑과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 우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선생님들에게도 더욱더 힘과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 가운데 행할 때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교회 학교는 교회의 미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학교가 밝아야만이 교회의 미래가 밝을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교회가 아무리 잘 되고 할지라도 그 미래가 어둡게 되면, 교회 학교가 어둡게 되면 그 모든 삶도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가 회복이 돼야지 또한 더불어서 각 가정에 그 아이들과 그 삶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또한 섬기는 영혼들과 선생님들과 또 우리 다니는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 세워주신 이 교회 학교의 중요성, 그것이 왜 중요한지, 또한 그 영혼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베드로 앞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주신 질문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그러하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배신했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듣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3번에 걸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던 것은 베드로를 핀잔하기 위해서, 꾸중하기 위해서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야, 네가 왜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 그런 억양으로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야, 네가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물음을 던지신 것은 예수님께서 진실로 베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진실로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몸을 바쳐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는데 과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것입니다. 이 3번에 걸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던 것은 진실로 제자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던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전하기 위하여 하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당부하셨습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인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네가 목자가 되어라라는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명의 말씀인 것이죠. 특히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라는 것은 이 목자는 어떤 목자를 말씀하겠습니까? 목자는 사꾼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임을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 말씀 보면 이 선한 목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양을 잘 알고 있고 심지어 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목자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한 목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적으로 어떤 목자가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는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양이 무엇이간데? 양은 하나의 그냥 재산일 뿐이고 여러 가축들 중에 하나일 뿐인데 그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목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선한 목자가 있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 목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그 양을 살리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심지어 그 양은 누굽니까? 그 양은 저와 여러분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면서 아낌없이 그 큰 사랑을 주셨던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인데, 우리가 여러 창조물 중에 또 여러 많은 인류 중에 하나일 뿐인데, 하나님의 여러 창조물 중에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일 뿐인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참으로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며 그 큰 사랑으로, 목숨까지 버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선한 목자의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네가 선한 목자가 되어라, 나와 같이 선한 목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아낌없이 사랑하고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듯이 너도 너희 어린 양을 위하여 섬기고 사랑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임직자들에게, 목장에 있는 목자와 또한 우리 섬김장님들, 또 우리 전도의 모든 임원진들, 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웃들에게, 또 내가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 주님의 사랑으로 선한 목자가 되어서 그 영혼을 섬기고 나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가족 가운데 함께하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하여, 또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주님의 그 귀한 마음을 품고 사랑하며 섬기라, 헌신하라는 것이 선한 목자의 이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그 마음을 우리가 깊이 새기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사랑으로 아낌없이 나누며 양을 돌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주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특히 교회학교 선생님들 참으로 쉽지 않은 사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많은 날을 이제 교회학교 이제 교사로서 또한 교육 전도사로서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충을 참 잘 알고 있죠. 특히 막 어린 아이들 이제 모아놓고 같이 예배드린다는 거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앉으라면 제대로 앉아있지 못하고 끊임없이 말썽을 일으키고 장난치며 또 수탁수탁거리는 것이 이제 아이들의 모습인 것이죠. 설교를 하다 보면 너무 떠들다 보면 어느 순간 산으로 갈 때도 있는 것처럼 너무 힘듭니다. 어른 예배처럼 이렇게 차분한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우리 어린아이들 엉덩이가 너무 가볍다 보니까 앉아있는 것이 참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많은 아이들에게 차분하게 있으라는 것 자체가 좀 맞지 않은 것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고충이 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통제가 안 되는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통제를 시킨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죠.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참 이렇게 이 소망이 흔들릴 때가 있고, 내가 자질도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을 계속해야 되나, 내가 제대로 아이들을 못 가르치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해야 되나라는 그런 아쉬움과 또한 흔들림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서 양을 돌보라고 하는데, 이 양은 어떤 양이냐? 이 양은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양을 우리가 돌보고 먹이고 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진실로 교사로서 또한 직분자로서 나에게 맡겨진 이 양은 하나님의 귀한 양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 양을 위하여 주님의 귀한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또 우리 모든 직분자님들, 진실로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목자로서 세워주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귀한 어린 양들을 우리에게 맡기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그 마음으로 함께하며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또한 모든 교회학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학교의 중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학교 어린 영혼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먹이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교회학교의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어린 영혼들에게 가장 귀한 꼴, 그것은 무엇이냐? 어린 양들에게 먹일 수 있는 가장 귀한 양식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랑을 먹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여러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바탕이 되는 것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교회 학교는 그 사랑이 실현되는 곳이고, 그 사랑이 충만한 곳이고, 그 사랑이 100% 나눠질 수 있는 곳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세상 속에서는 그러한 것을 찾아보기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 중에 가장 많이 할당되는 공간은 바로 학교이죠. 학교와 학원입니다. 근데 학교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심겨주고 무엇을 알려주는 것입니까? 아이들에게 많은 지식을 알려주죠. 많은 지식을 알려주고, 또한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그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얻도록 그곳에 열심으로 가르치는 것이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적은 좋을지라도
그 아이들에게 사랑은 식어지고 또한 그 사랑이 공허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관심사는 오직 성적이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오직 배우는 것에 만족하며 끝일 때가 있는 거예요. 또 학원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학교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선생님하고 학부모 면담을 보통 많이 하게 되죠. 근데 학부모한테 전화를 하면서 이제 부모님한테 면담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참 좋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선생님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는 무엇이냐? 면담을 하고 또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은 이유는 무엇이냐? 학교에서 아이가 말썽을 피웠기 때문에, 또한 성적이 떨어지고 성적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일로 인해서 학부모와 면담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면담을 안 하는 것이 좋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바라보는 아이, 좋은 아이, 또한 착한 아이는 어떤 아이라는 것입니까? 말썽을 피우지 않고 좋은 성적을 이루는 아이가 좋은 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학부모와 면담은 무엇입니까? 면담은 그 아이를 위해서, 학생을 위해서 선생님과 부모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 아이의 성격이나 또 그 아이의 관심사, 또 아이가 고민하는 것, 또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 아이가 또 좋아하고 바라는 것, 또 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나누고 진실로 마음을 모아서 그 아이가 잘 되도록 위하는 것이 그런 대화, 부모님과의 면담의 내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선생님들이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적을 위해서 학교를 다니고 또한 그것을 또한 채워줄 수밖에 없는 것이 학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학교의 풍토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선생님이 잘한다 못한다는 것을 따지는 것을 떠나서 모든 아이들의 그런 학교의 모습, 학원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식을 알고 많은 것을 배울지라도 그 아이들의 마음은 공허해지고 허탈해지고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이 빈곤하고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분출되어서 서로 문제가 일으켜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교회 학교는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들의 사랑을 채울 수 있는 것, 그것은 가정이 돼야 되고 교회가 되고 교회 학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정도 더욱더 만나는 시간도, 부모와 대화하는 시간도 부족해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도 약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 아이들을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것, 또 그 아이들과 마음을 함께 해줄 수 있는 것, 또한 그 아이들과 같이 기뻐하며 나눌 수 있는 곳은 어디야 되느냐? 교회 학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학교가 그러한 귀한 뜻을 알고 사명을 알고 그 아이들을 케어하고 그 아이들을 돌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경쟁 시대 가운데 서로를 존중하거나 서로 함께하지 못하지만 교회 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하거나 또한 여러 여건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를 떠나서 모든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귀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것이 교회 학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학교의 그 섬 속에서 아이들에게 사랑을 먹이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 많은 말씀들이 성경에 담겨 있는데 잠깐 여러 말씀의 구절들을 보게 된다면 다음 같은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또한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도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요한일서 3장 11절 말씀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서로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는 먼저 선한 목자가
아낌없이 사랑하라, 무조건 주라라는 그런 뜻 가운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고 또한 교회 학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전에 교육 전도사로 제가 있을 때 교회 학교를 이제 전담하면서 이끌어 나갈 때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어린이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였냐? 한 아이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떤 아이였겠냐? 그 아이가 진짜 산만한 아이였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가만히 있지 않고 심지어 말씀을 전하는 순간에도 벌떡 일어나서 돌아다니면서 밖으로 나가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통하지가 않는 아이였어요. 어떤 때는 협박하고 윽박 지르고 또 이렇게 벌을 주려고 해도 그것이 통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했냐? 기도하고 한순간에 너무 안 되니까 그 아이를 그냥 껴안았었어요. 껴안아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울어줬어요. 그 아이는 좀 그것이 힘들었겠지만 그 위에도 아이를 품에 안고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손을 붙잡고 얘기했어요. 그 아이는 보통 요새 20년 전이기 때문에 그 아이 보통 그런 아이들을 ADHD라고 이제 주의력이 결핍된 결핍 과잉 행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증세를 가지고 있는 아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가 오히려 잘 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제 사회적인 관계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참 힘들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냥 사랑해주는 거예요. 사랑해주고 포용해주고 아껴주는 거.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것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아이도 조금씩 변화가 되어서 적어도 좀 좋은 관계로 이루어졌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을 통하여 또한 모든 임직자들, 직분자님을 통하여 오직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는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마음으로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그 아이들에게 그 사랑을 먹이는 곳입니다. 그 사랑이 풍성한 곳이 바로 교회 학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 학교의 중요성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그 교회 학교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교회 학교가 주님 앞에 풍성해질 수 있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실로 그러한 교회 학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교회 학교의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교회 학교에는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꼴은 사랑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술을 먹이라, 그 물을 먹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보면 다음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또 요한복음 3장 35절 말씀, 6장 3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양식, 이 생명수 되시는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인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냐? 바로 교회 학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예수님을 알려주는 곳,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학교이겠습니까? 학원이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요새는 종교 차별 때문에 학교에서 감히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믿는 성도인 선생님조차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런 풍토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이 기독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그것도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지. 뭐 그걸 가지고 믿으려고 해? 야, 그것은 다 거짓이야. 가짜야. 그냥 소와 돼지를 놓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과 같은 종교로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아이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허황된 얘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을 그들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성적인 것,
과학적인 것들만을 따르고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가운데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그 복음은 어디서 선포되는 것입니까? 교회 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먼저 1차적으로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가정에서는 더 이상 모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 주님의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 학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참 진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 삶에 나아갈 길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진실로 깨달아고 붙잡아야 될 참된 구원의 말씀임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알고 또 열심히 출세한 아이들일지라도 세상의 황혼기가 되어서 인생의 황혼기가 되어서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인생은 저주스럽고 슬픔과 절망밖에 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아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은혜로서 그 삶은 기쁨과 감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과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인생은 감사와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교회 학교임을 우리가 알고 그 은혜로서 그 중요성으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바로 교회 학교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이 생명과 진리와 이 사랑을 줄 수 있는 것, 채워줄 수 있는 것은 교회 학교이며 그 선생님들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는 신앙의 모태가 됩니다. 참으로 저도 어렸을 때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교회 학교를 돌아보게 되면 여러 많은 지식을 또한 내가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았느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그렇게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기억은 참으로 따뜻했던 기억, 기쁘고 행복했던 기억이 교회 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교회 학교를 다 끝나고 나서 교회 주변에 큰 공터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아이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열심히 뭘 했냐? 야구를 했어요. 손야구를 그렇게 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3시, 4시, 심지어 5시까지 그렇게 놀다가 가는 것이 이제 주일의 모습이었어요. 주일에 가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또 선생님들이 따뜻하게 마주해 줬던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았던 것입니다. 근데 돌아보면 저의 신앙의 모든 모체, 그 기반이 바로 교회 학교의 따뜻함에 있었지 않았나, 그 사랑과 그 기쁨에 있었지 않았나라는 그러한 감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행복은 바로 이 교회 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을 통하여 또 우리 주님께서 주신 교회 학교를 통하여 그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아이들을 자라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쓰임받는 귀한 아이들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교회 학교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 또 우리 어린아이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줄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